그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신랑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정직케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 신랑 예수님의 열심.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헌신과 열정으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열정으로 정말 그 어떠한 비전을 이룰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잠잠치 않고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6절 말씀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메시아, 이게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 성벽 위에, 그러니까 메시아 된 그리스도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이 성벽은 보호하는 그 성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지키는 자, 망을 보고 지키는 자,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것을 이렇게 망을 보고 지키면서 그 안위를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보초를 쓰잖아요.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알리고 나팔을 불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됐잖아요. 근데 왜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희는 쉬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에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여러분 참 성경은 신비해요.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꼭 무슨 축복의 역사를 이룰 때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역자를 부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제 멸망당한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이유가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심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멸망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야, 내가 무너진 데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데 서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을 쌓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크게 보면 심판을 행하시고 또한 구원을 행하세요. 그렇죠? 근데 심판을 행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협력이 없어도 하나님 심판을 행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데 우리의 무슨 간청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과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랑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는 데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무너진 데를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 성 가운데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성과 그 나라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역사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동역자를 필요로 하실까? 능력이 부족하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님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로 기억하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는, 은혜의 역사에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그 상급이 뭐냐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역사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원한 상급이 보장된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는, 야, 너 같이 나랑 일해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 그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그 지켜야 할 성벽이 이렇게 성벽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는 교회, 그 나라, 이 도시, 나라와 민족, 이 다 그 파수꾼으로 이렇게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파수꾼은 두 종류야. 하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고요, 말씀의 파수꾼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파수꾼,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사역이 기도하는 파수꾼과 말씀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렇게 그 성벽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저는 어머니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교회의 어머니들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물론 아버지도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어머니들이 기도를 10배 더 합니다. 저도 제 아내들 보면 저보다 기도를 10배 더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할 때에 어머니들이 파수꾼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도 뭐 내가 잘나서, 무슨 말씀도 내가 잘나서 깨달아지고 기도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도 우리 능력으로 못하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원이 불붙듯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우신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이 어떤 이 기도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기도의 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의 불이 있다가도 꺼져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면 꺼져버립니다. 성령, 또 do not quench the fire of the spirit.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올라오는 것도,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비전이 올라오는 것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셔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day and night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속에 기도의 불이 불타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그 기도의 파수꾼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참 대단합니다. 내가 오늘 일본 교회 오면서도 Korean moms are great, praying moms are great. 얼마나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로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열방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기도할 때 여기 실제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 6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을 세우는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보세요.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기도하는 자의 열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부모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어머니들은 쉬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열심히 있잖아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 청문회 보니까 뭐 옛날에 조국 그 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가 많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 이야기는 다 뭐냐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도록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자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기 예루살렘 대신에 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열방 가운데 찬송과 칭찬과 명성을 넣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정말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주님이 부어주시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기도가 이렇게 사귐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귐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귐의 기도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비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는 열심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면, 비전이 없으니까 기도 못해요. 뭐 자녀를 향하여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잠언 29장 28절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야, 내가 기대할 게 없다 하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자녀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찬송과 명성을 얻기,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이 자녀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세워주세요. 정말 가슴 벅찬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자만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그 영혼에게 일하시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방향.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61장, 62장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들어서 61장, 62장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의로우심의 역사가 정말 어둠을 밝히는 눈부신 새벽 아침 햇살같이, 또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햇불처럼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 하나만 붙들어도 주님 정말 눈부신 이 아침 햇살이 얼마나 눈부셔요. 횃불이 얼마나 이렇게 찬란하게 어둠을 밝혀요. 하나님 눈부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 목적을 향하여서 주님 그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어떤 열정을 품고 목회를 하고 어떤 열정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 열심을 갖고 목회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jealous한 패션이다. 하나님의 열정과 이 사역자의 열정이 딱 일치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열심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뭐였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열심이 뭐였냐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중매하는 역할이다. 이게 이 열심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을 보고 또 교회를 보면 그 마음속에 열심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뭐 정치에서 무슨 권력을 얻는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준비되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한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바울은 아주 사로잡혀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고 그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마음속에 그 바울의 마음의 그 열정은 여기 보세요. 다른 복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당하고 마음이 딴 데로 갈까, 부패할까, 그 두려워하면서 바울의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에 다윗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열심을 갖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기로 원해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열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물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잡도 잡고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의 하나님 중심의 열심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열심은 뭐냐면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가 있잖아요. 아마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그 수고가 해산의 수고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자녀를 키울 때에 낳을 때의 해산의 수고의 아픔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그 아이가 형체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자랄 때 형체가 없어, 안 보여. 이게 이제 점점 형체를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인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의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기가 막힌 그 소식들 듣고 이건 너무나 회개할 일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다. 한국에 교회가 큰데 교육부가 없어. 아니 교회 자녀들이 교회 부모의 믿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예배를 안 나옵니까?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뭐 때문이냐면 부모의 열심 때문에. 부모의 열심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요. 야, 네가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 네가 이제 고3 되었으니, 네가 집중해서 대학교 갈 때야.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도 돼.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열심히 있어서 아빠 찬스, 엄마 무슨 뭐 표창장 거짓말 뭐 다 이런 게 다 부모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보실 때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대로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물론 다른 거 다 기도해야 돼요. 뭐 교회 배우자도 뭐 직장도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면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된다면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딱 한 가지.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면 더 보내야지. 야 그동안에 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다면 이제 2번씩 가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엄마는 더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예수 이름 아무 능력 없죠. 예수 이름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이름이에요. 그냥 네가 차라리 성공해서 잘 사는 게 낫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살지. 예수 이름 무능력 이름 능력 없어. 그냥 다 껍데기야. 이런 신앙으로 신앙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이 찬송을 고르면서 주님 하늘 높이 들려진 올려진 깃발과 같이 그 깃발은 어떤 게냐면 예수 이름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깃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품어야 오늘 말씀 보면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못하는 이유가 이건 해라고 해서 안 되는 나 여러분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부어 기도하려면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웃입술과 아랫입술을 벌리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생활기도 말고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 비전 기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바라보는 그 비전 기도가 있어야 밤낮 기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서 가정을 세워서 남편을 세워서 정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아랫뉴스는 믿음이요. 기도해도 그냥 휙 사라져. 기도하지 그냥 기도 스탑해버려요. 아니 기도한다고 되나? 믿음이 없어. 믿음이 받쳐주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시라. 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저 여러분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비전이 자녀들을 향하여 꿈과 비전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역사가 있냐면 그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파수꾼의 사명 중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고 누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인데 내 마음을 누가 움직일까요? 내 행동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누가 대통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예. 만약에 내 마음이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만큼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세희가 아빠 이번 생일에 이러이러한 플랜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만큼의 뭐가 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탁하면 내가 콧방귀도 안 낄 텐데 딸이 부탁을 하니까 내가 예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발견치 못했다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 8장 14절 마지막 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죠. 신부. 신부만이 신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부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신부가 부탁하면 신랑은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8장 마지막 절 보면 14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달려오라는 거예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너는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신랑의 마음이 어쩌겠냐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쉬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네가 기도하면, 신랑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신부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달려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다 아뢰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실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할 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사야서 42장 13절 보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기로 하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이 막 굉장히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 움직이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용사같이 전사같이 막 소리를 치면서 그 대적을 크게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할 때, 옛날 전쟁할 때 막 용사가 나가잖아요. 칼을 뽑아들고 막 용사가 막 말을 타고 나가서 막 가자 막 소리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용사같이 분발해서 막 모든 적을 막 칼로 막 치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용사같이 일하시는가? 여기 조금 그 위에 구절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전사처럼 용사처럼 분발하시게 나가셔서 그 대적을 그냥 크게 치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찬송,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룰 만한 찬송을 계속하면 그 찬송에 그 담긴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용사처럼 전사처럼 와 하면서 소리치며 나가서 모든 대적을,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내 자신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그 비전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비전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불을 끊임없이 지펴주셔서 하루라도 빠지지 않냐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여기 오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도 저는 쉬지 않냐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화요일날, 지금도 목요일날 쉬지 않냐고 기도해요. 이 자리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기도를 쉬지 않냐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영광스러운 꿈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제가 이 은혜교회 와서 처음에 미면 왔을 때 은혜교회 나갔는데,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걸 내가 언제 발견했냐면, 그 의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폐교, 아주 문 닫은 그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장이 이보다 2배 많은데 이게 의자가 없이 이런 바닥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 가면 아주 부르짖어서 기도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습니다. 이건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불타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 내가 기도가 딱 쉬어졌다 그러면, 기도가 없는데, 기도가 없는 신령과 기도가 없는 가정과 기도가 없는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있는 가정에, 기도가 있는 신령에, 기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어머니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여기에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그 축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